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네, 오늘도 우리 주일 우리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스토리죠. 이제 예수님께서 군대라고 하는 이름의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서 배를 타고 이제 반대쪽으로 건너가시죠. 그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을 하십니다. 근데 도착하시자마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에게 이제 나오라고 이제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기네들을 이제 지옥으로 이제 던져 보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귀신들이 차라리 자기들을 이제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로 이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이제 산기슭에 있었던 그 돼지들이 비탈을 이렇게 내리달아서 이제 바다에 빠져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광경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지역에서 제발 떠나 주시기를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쩌면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망을 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상징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그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지만 다니엘서에서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보면 바다에서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이것처럼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가치관 속에 이 바다라고 하는 곳은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귀신, 예수님께서 이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귀신을 내쫓으셔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돼지떼가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에 들어가 죽게 되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군대라고 하는 이 귀신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의 군단을 의미하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을, 그 폭력적인 그 로마 제국이 그 죽음을 상징하는 저 바다에 빠져서 멸망했으면 하는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주변 지역의 사람들의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야기가 일어난 지역이 바로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서만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이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 줄곧 하나님 나라를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분명하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온 이방을 포함한 온 인류가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된 것은 단순히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치유되고 회복된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럽고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이렇게 거절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고향 땅에 그대로 살아야만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고 쇠사슬을 묶어놔도 그걸 끊고 도망다니던 귀신 들린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명했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죠. 저 귀신 들렸던 놈, 저 벌거벗고 돌아다니던 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치유되고 난 이후에도 편견 속에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시 그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을 다시금 살아가던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전파하는 삶이 또한 제자가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이냐? 괴롭고 그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인생을 인내하고 버티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셨던 바로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가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에도 나왔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신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찬양의 3절의 가사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주님이랑 같이 있고 싶고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물고 싶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기쁘고 즐겁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그 괴로운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어쩌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세상에 너희들이 할 일이 많으니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모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또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는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회사에서 하는 우리의 업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운 세상 속에서 할 일이 많으니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이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신을 내쫓으시며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괴로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여러모로 괴로운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것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괴로운 세상으로 나아가 할 일이 많으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쫓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명령을 쫓아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조건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그 가정에서의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육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